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을 죽여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 아이를 태워서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너무 끔찍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며 그런 행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시켰다는 것은 정말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아브라함 입장에서 납득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을 제물로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니 마음이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 입장이었다면 당장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아들, 100세의 나이에 기적적으로 낳은 아이이기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에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과 사랑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성경적 관점에서 만든 판타지 아동문학 시리즈물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 이렇게 4명의 남매가 한 시골 저택에서 지내던 중 마법의 옷장을 통해 나니아라는 신비의 나라에 들어가서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나니아는 평화로운 나라였는데 사악한 마녀의 저주로 100년 동안 겨울만 지속되는 불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남매가 그 나라를 구할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설과 같이 사남매는 바다 황제의 아들이자 거대한 사자인 아슬란의 도움으로 마녀를 물리치고 나니아를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셋째인 에드먼드가 마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형제들과 나니아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녀가 에드먼드를 유혹할 때 사용한 방법은 터키쉬 딜라트였습니다. 이것은 터키에서 생산되는 젤리입니다. 에드먼드는 터키 젤리를 먹기 위해서 형제들과 나니아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비록 소설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터키 젤리가 얼마나 맛있기에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
언젠가는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몇 년 전 터키에 단기 선교를 가서 터키 젤리를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나름 맛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형제를 팔아넘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녀에게 이용당한 에드먼드는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아슬란은 에드먼드를 개의치 않고 나니아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에드먼드를 구해냅니다. 이후 에드먼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상 아슬란은 다시 부활하여 사남매와 같이 나니아도 마녀의 손으로부터 구하게 됩니다. 아슬란이 에드먼드를 구하지 않고 나니아만을 구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잘한 일이지만 정말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음에 처한 에드먼드를 위해 희생하고 또 부활하여 나니아도 구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니아 연대기는 성경적 관점의 판타지 소설입니다. 마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죽을 신세가 된 에드먼드는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에드먼드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하여 나니아를 구한 아슬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에 자신이 가장 귀히 여기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떤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였기에 백세에 낳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놓고 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